네, 오늘은 욥기 22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입니다. 참 지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친구들의 생각이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죄 때문이다. 결국은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앞부분에서 욥이 어떻게 해서 왜 고난을 받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정결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탄이 가만히 두기 싫은 것이죠. 하나님 너무 잘생기니까 사단이 이제 찝쩍거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허락이 필요했던 거고, 하나님은 또 그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지금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엘리바스는 지금 계속해서 세 번째 말을 하는데 욥을 향해서 계속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제 엘리바스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서 그가 하는 말의 의도가 욥을 정죄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제 말의 앞부분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자기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한다고 얼만큼 인간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국은 친구들이 엘리바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경건하지 않고 악한 죄인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과와 과부를 네가 돌아보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실제로 욥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존경받고 또 좋은 일을 많이 선행을 하는 그런 실천의 사람이었죠. 결국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너에게 임하고 어둠과 홍수가 너를 덮은 것이다. 결국은 이 엘리바스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런 모습이 너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생각을 보면서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욥을 보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리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고 악인은 반드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악인들은 하나님 우리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집에는 좋은 것을 채우시지만 악인은 자신과 멀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의 집은 돌붙이지만 악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금 욥을 향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힘든데요. 해석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한글로 쓰여졌지만은 앞뒤 문맥도 잘 봐야 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인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렇게 어려운 면이 많고 어체들이 다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거는 뭐 그냥 서술 형식으로 쓰여져 있지만 내러티브식으로 소설처럼 쓰여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시적인 그걸로 쓰여졌고 아주 교리적으로 쓰여졌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적용되어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아닌 그냥 내가 좋을 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자기 삶에도 적용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잘못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결코 큰 유익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바스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21절에 그리하면 복이 있게 이 말이다. 네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고 네가 하나님께로 관계가 회복되면 평안과 번영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너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밝혀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손이 깨끗한 자를 깨끗함으로 건지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깨끗하다고 건짐을 받는 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겸손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것이다.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회개를 해야 하지만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단편적이죠. 항상 말하는 게 단편적이에요. 한 부분에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그것이 지금 자신의 의를 좀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깨끗하게 해서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정결함을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해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때도 내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도 우리가 참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시킬 때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 내 자신에게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할 조건이나 구원받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특히 신앙인들에게 말을 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죄의 손으로, 또한 하나님이 판단자이신데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잘못 적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의 메시지를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근거하면서 내 자신에 향해서 또 말씀대로 이 말씀 잘 내 삶에 잘 적용되어지도록,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 전에 내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드리고, 오늘따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우리 성동교회를 위해서, 또 민족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손가락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의 눈으로 용서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삶이 너무나 무익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도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임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오히려 더 관대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가족과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교회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능력이 넘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 민족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가 아버지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지도자들이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민족이 되가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셔서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이명호 박주의 선교사님, 구라나무 선교사, 성시성 남명 선교사님, 폴 다바스 목사님, 비스기 세교회 장기의 선교사님, 홍명 선교사님, 그리고 센터 직원들, CCC 성교단체 배우 강 목사님, 강사님, 그리고 배주 목사님, 간사님들, 청년들, 캠퍼스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각 교회들마다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응답받는 시간 되기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